이렇게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된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됨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과의 그 새 언약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그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거절은, 인간의 그 무지함은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경험할 수는 없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서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온전한 성취는 1차적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먼저 경험하지만 그들의 증거로 다음 세대 신자들이 생기고 그들도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이런 연쇄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영역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어제의 기도는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면 오늘의 기도는 물론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일부 있지만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에 대한 기도가 계속되는데요.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전하사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 사람들을 때가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순히 때가 안 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접근 방식이죠. 거룩함에 대한 굉장히 소극적인 것입니다. 더러워지지 말자, 악에 빠지지 말자. 그런데 오늘의 기도는 굉장히 적극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단순히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그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할 때도 보면 단순히 애굽에서 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그냥 노예가 아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예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전하셔서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이제 오늘 17절에서는 그들을 단순히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해달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흠이 없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많이 해석하지만, 사실 거룩하게 하다의 기본적인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하나님께 드려지다,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다라는 게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즉 깨끗한 것과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깨끗함,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만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진리로.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지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지 안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안 할지, 어떤 행동이 악한지 선한지가 세상의 윤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나중에 가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에는 예수라는 보호막이 없어진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핍박과 함께 세상의 영향력과 다양한 소리를 듣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그 미움과 악에서부터 보존되는 방법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어떤 온실에서만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미움 속으로
그 도전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냥 악에 빠지지 않는 소극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따라서 그 거룩함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거룩하게 함으로써, 즉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따라 삶으로써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진리로 그 거룩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나도 구별돼서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행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들도 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가치를 비교하는 과정과 그것을 적용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도 도움을 주십니다. 앞에서 계속 말한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예수가 행하신 사역을 제자들이 계속하도록,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의 기도는, 오늘 17장에 쭉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과 제사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세상에 대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함으로 제자들의 분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내가 너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계속 성령을 강조했던 거죠. 16장에서. 그리고 이젠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을 믿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저희를, 지금의 세대를, 예수님이 12 사도 시대 이후에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죠.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에게 보냄받음을 믿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됨을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됨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불편해도 상관이 없다. 다른 사람들과는 좀 어렵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 연합하고 일치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연합은 보통의 인간관계랑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내가 이 사람도 친하고 저 사람도 친한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은 안 친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러기만 하면 내 이웃 형제들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신 자들, 하나님을 통해서 낳은 자들도 사랑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하나 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렇게 하나 될 때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을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하냐 하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라는 뜻이죠. 결국 이 하나됨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은 곧 서로가 하나됨과 연결이 되고, 이 하나됨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로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연합하고 일치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서로가, 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된 사람들은 사랑이 그 안에 증거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걸음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순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 그 안에 사랑이 역사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새로워지시기를 정말 깊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이, 그 성령이 또 우리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게,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모든 담을 허물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듯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세상이 우리의 교회를 보고, 아,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하나됨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고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 남게 될 제자들이 정말 온전히 그 믿음을 보존하며 그 세상의 미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여 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어지며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의 그 말로 말미암아 믿게 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알게,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믿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그 하나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기를,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자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